지난주에 누가 내 가족인가 질문에 대답하시는 가족주의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수님은 가족주의자였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가족은 물론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되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이 우리가 가족 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같이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최고의 리더자, 세계의 리더자를 양육하는 리더십 세미나의 아주 유명 강사로, 전문 강사로 인정받았던 존 맥스웰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가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교인 중에 사냥을 좋아하는 분하고 한 40km 가까이 되는 고속도로를 달려갈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갈 때마다 그 교우에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더래요.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그 교우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 보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몇 킬로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우가 저기 다람쥐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또 갑자기 옆에서 목사님, 저기 사슴이 뛰네요. 저기 토끼 2마리도 있네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맥스웰 목사님은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쭉 뻗은 도로뿐이지 전혀 주변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가 본 곳은 오직 고속도로에 나 있는 중앙선과 실선만 보이더라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꾼 눈에는 사냥할 거리가 보이는 거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지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또 관심의 정도와 분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이야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또 발견해야 하는 것이, 또 발견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이야기들은요, 성도를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때 삶의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다들 안 그러신 것 같네요. 저는 좋은 주일학교 나와가지고요, 풍랑만난 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지나가다도 듣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도 듣고, 저 담당했던 목사님한테도 듣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여서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믿음의 정의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이런 거였어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 정도 가져가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4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초두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무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등등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들었고 또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윤곽이 희미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계속해서 연속되는 치유와 말씀 사역에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서술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부활절 함께하는 신약 통독을 하셨던 분은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피곤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죠? 다들요. 예. 사복음서는요 이쪽 저쪽 읽다 보면 이렇게 서로가 내용들이 보충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강 저편으로 배를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쉬고 싶었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 방향으로 배를 막 준비해서 쫓아왔나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무리를 뒤로 하고 배 위에서 가르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배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와 거리를 두고 잠시 쉬러 그 거리를 두고 쉬시기를 시작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저 배에 있다는 거 알면서 막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쉬고 싶으신 거죠. 조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배로 이동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배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배에 내 몸을 싣는 거예요. 내 삶을 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상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판단이 서지만 순종함으로 그 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편으로 움직이는 것,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잠시 쉬고자 했을 때 쉬어가는 것, 자, 이 배에서 다 내립시다 했을 때 나는 좀 내리기 싫은데 조금 더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니 같이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강과 바다를 향하고 있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배에 물이 가득 차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배에 가득 차 오르기 시작한 위기,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에 타는 것이 나에게 많은 희생도 요구되지만 때론 그 배의 승선함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 예상도 되지만 결코 그 배의 선원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부여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있음에 그 배에 오르는 것,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배의 선장 예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정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요, 예수님과 함께 승선했던 12 제자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에 승선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배에 승선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교.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길어지겠구나.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전의 삶을 전부 내려놓고 승선한 배에 글쎄 정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는, 죽고 삶의 기로에 서게 하는 그런 위기였어요. 공동체가 탄 배가 그냥 물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냥 모든 것이 없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선택했지만 구원의 배와 삶 가운데서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위기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KW 한인장로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 이러한 위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이 운항하는 배를 타고 있으니 풍랑도 없고 그물만 던지면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의 공포를, 아니 일반 사람들이라면 경험하지도 못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누구랑 함께 있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배를 내려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해보지만 나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전에도 한번 경험도 했지만, 알면서도 견딜 수 없는 너무도 힘이 드는 순간을 경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다고 하는데 남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나에게 맡겨진 비즈니스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목사가 기도해보려니 기도도 좀 해보고, 찬양도 열심히 해보고, 어떻게든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끊이지 않는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닥쳐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늘 38절을 여러 번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본인의 뉘앙스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읽고 있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할 때, 사랑하는 우리 KW 한인장로교 여러분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내 배가, 우리의 가정의 배가, 내 건강의 배가, 내 오늘 우리의 환경의 배가 곧 빠져갈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 간절하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선장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비로소 그 배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캄캄할 때 주님을 찾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믿음의 신음으로 해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월요일 아침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터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아침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믿음의 신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손 놓지 마세요. 자꾸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할 일이 힘이 있으면 그 절망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세워질 때요, 10대였어요. 여러분들 10대에 다윗이 기름 부어서 너 이제 다음에 왕 될 거야 했을 때 그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인생은 꼬인 거예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미래 권력이 10대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논리대로 했겠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 제가 다윗에 이렇게 딱 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쓸데없이 기름 부으셔갖고 막 이런 투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또 전쟁과 전쟁, 그리고 배신, 그 큰아들의 배신을 또 당하기도 하죠. 압살롬의 배신, 정말로 누가 입으로 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 배신에 숨 막히는 순간 속에서도 포기할 만도 한 인생인데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 부르짖어야 함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4편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냥 시로 표현했으니까 곤란이라 하지만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 게 뭡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3장에 있는 3장 1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셀라. 여러분, 다윗은요, 대적이 몰려오고 배반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는 유일하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르짖고 찾았던 사람, 아니 간절히 찾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민의 문제,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믿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의 위기의 극복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임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어떠한 절벽과 같은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에, 내 건강에, 내 육체에, 내 삶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열릴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회복되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다윗은 그 특권을 누렸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부르짖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다면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에서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하고 나 혼자 두시렵니까? 우리만 있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어려움을 나 혼자 이겨야 된다는 외로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사람은 다 형통하는 것 같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가족만, 나만, 우리 비즈니스만, 왜 우리 교회만 하는 그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도 빠져가는 뱃속에서 그분이 분명히 구원하실 줄을 알았는데 잠만 자고 있는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뒤편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확신이 깨지는 순간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그들을 더욱더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혼자 계십니까? 아니, 내 앞에 닥친 그 이 큰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에,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폭풍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우리의 가정의 바다의 파도 같은 문제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우리의 생업 현장을 뒤흔드는 문제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의 문제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잠잠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을 허락하라 하실 때 모든 것이 잠잠하고 그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바다와 파도와 바람에게 말했다면 이 말씀은 4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단어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해볼까요? 한번요? 또 싫어하는 거 시키는가요? 자, 이해 한번 자기의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 경석이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두렵고 떨고 있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 위축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신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문제인 것은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인 것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예,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한 배를 탄 우리의 선장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닥친 위기에 유일한 답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예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것도 믿음이요, 이보다 더 큰 것은요, 그 항해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 선장 예수가 전능자인 것을 아는 믿음, 예수가 누구인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메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메리가 할머니께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아침에는 무슨 일을 하죠? 우리는 아침도 못 먹고 오늘 이렇게 배가 고프고 힘든데 하나님, 우리 아침에 뭘 먹어야 되죠? 하고 투정을 부리는 메리에게 할머니는 다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리야, 불을 피운 다음 주전자를 올려놓고 식탁을 차리자꾸나.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자.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을 열어보니까요, 옆집에 사는 키 작은 아저씨가, 키 작은 노인이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맷돌이 있으면 자기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10실링을 줄 테니 나에게 팔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할머니가 집에 있던 맷돌을 그에게 팝니다. 그리고 메리에게 얘기합니다. 메리야, 우리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니? 그리고 가서 빵을 사오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얘기 속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돌과 같은 나의 인생을
빵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돌과 같이 굳어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새로 리모델링 해주실 것입니다. 닫혀있는 여러분의 이 이민의 삶의 답답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 위기 앞에서 그분을 찾지도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던 예수님을, 전능자 예수님을, 우리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